자, 우리 오늘 암송구절 같이 보고 말씀 보겠습니다. 자, 암송구절 먼저 보여주세요. 자, 오늘 좀 길죠? 구절이 두 개라 그렇습니다. 좀 긴데 여러분 이 암송구절이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래 인간, 우리 모습, 그리고 하나님 떠난 우리, 그리고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 영접, 이제 하나님 자녀된 우리,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을 알고 같이 암송하고 읽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한번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라.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 아멘. 보니까 한 반 정도 읽고 있네. 자, 그러면 절반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딴 생각해요. 자, 같이 우리 이제 길어가지고 빈칸을 3개만 뚫었습니다. 자, 네. 이 빈칸에 뭐 들어갔는지 알겠어요? 가장 중요한 단어만 딱 비워놨거든요. 자, 이번엔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한 명도 빠짐없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라.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 아멘. 자,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를 보호하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진리의 영이고 잠깐 계신 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유대인들의 문제인데 뭐 유대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유, 저 유대인들 이렇게 말씀을 받는 게 아니고 이게 내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이 세상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잘 붙잡고 저 유대인들 참 이상해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우린 유대인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도 살려야 돼요. 유대인들까지 살리는 게 세계복음화입니다. 끝까지. 자,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 복음이 뭡니까? 복음? 우리 이거 계속 듣고 있는데 복음이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 성경에 복음이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냐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도. 자, 여러분 이제 복음이 뭔지 헷갈리거나 이러면 안 돼요. 분명히 로마서 1장 2절 4절에 복음은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데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데요? 왜 우리한테 이 복음이 필요할까요? 그래, 복음 뭔지 이제 알겠어. 근데 나한테 왜 필요한데요? 그게 나는 지금 당장 배가 고프고, 나는 지금 당장 심심하고, 나는 지금 그냥 공부가 안 되고, 나는 지금 그러고 있는데 도대체 이 복음이 예수님이 왜 나한테 필요하냐고요. 이걸 알아야죠.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 복음 알았어. 복음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이거는 뭐 몇 번 얘기하면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근데 이게 나한테 진짜 나한테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걸 진짜 여러분들이 알고 믿는 게 복음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옆에 친구에게 복음이 필요하지만 나에게 필요한 거, 진짜로. 왜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랑 잠깐이라도 떨어지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린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못 만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필요해요. 공부도 하나님 만난 사람이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 못 만나고 공부 많이 하다가 정신 이상한 사람 많죠? 많단 말이에요. 길을 모르고 막 공부하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못 만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여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 다 만나야 돼요. 건강하든 병에 걸렸든 똑똑하든 모자라든 하나님 만나야 돼요. 돈이 많든 없든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예외 없어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되는데요. 그 사람도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 사람이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이 원죄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죽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겐 없어요. 죽어도 안 돼. 우리가 죽으면 그냥 지옥에 갈 뿐. 우리 영을 이 원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이 죄를 해결해요? 그래서 죄 없는 몸이 오셔서 대신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해야만 끝나요. 그 죄값을 대신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우리 스스로는 못 해요. 그거를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단번에 이걸 끝내셨다 그랬어요. 단번에. 단번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단번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한 방, 여러 번이 아니라 단번에 끝냈다고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 원죄가 그 자리에서 그 즉시 사라진다고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실수하고 무너질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깨닫고 인도하게 하세요. 그걸 그래 너 죄인이야. 너는 원죄 아직 안 끝났어. 이게 아니라 실수하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이 원죄와 죽음. 이걸 단번에 끝내신 그리스도. 우리가 아무리 무릎 꿇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막 손이 막 발이 되도록 싹싹 빌어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해서. 맞잖아요. 여러분 누가 사람을 죽게 했는데 사람을 죽였는데 재판관 앞에 가서 저 잘못했어요. 막 반성문 쓰고 그러면 그 죄가 없어져요? 그러지 않잖아요. 법에.
감옥 가잖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반성문 이렇게 많이 써왔어요. 그 죄 없어져요? 그걸로는 소용없어. 징역 50년. 이런 식으로 딱 죄가 법으로 정해지잖아요. 그 죄값이. 이 죄는 저 잘못했어요. 저 착하게 살게요. 이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죄가 아니라니까요. 누가 대신 죽어야 돼요. 죄 없는 몸이 죽어야 돼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것밖에 없어요, 방법이.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밖에 없어, 방법이. 그래서 훌륭하고 착한 사람도 이걸 스스로 해결 못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한테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 완전히 필요하죠. 이게 우리한테는 생명인 거죠. 자, 사단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사단을 못 이겨요, 우리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이 사단이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맨날 당하죠. 맨날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요, 사단이 무슨 일 한다는 거 알기만 해도 안 속아요. 일이 멸해졌기 때문에. 야, 이거 지금 속이는구나. 그 순간 꺾이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 진짜 여러분한테 필요해요? 안 필요해? 안 필요하면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릴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이게 나한테 필요 없다. 그럼 우리는 지금 시간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 노는 게 나아, 차라리. 근데 이게 우리한테 필요하다. 그러면 이 시간은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시간이죠. 이 복음을 붙잡으면 사는데. 여러분, 이 복음을 붙잡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나에게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따 결론에 이야기할 건데. 이게 안 되고서는, 이게 여러분 나한테 필요하다고 느껴지지 않으면 목사님이 여기서 아무리 많은 얘기 해봤자 여러분한테는 아무 그게 의미가 없는 말이 돼요. 이 사실부터 믿어지지 않으면. 맞잖아요. 이 5학년, 6학년 때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질문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예배 나올 때마다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거든요. 복음이 이거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잘못 깨달았어요. 착각을 했어, 이 사람들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이 복음을 오해하고 착각했어요. 잘못된 복음을 붙잡았어요. 어떻게 붙잡았냐? 하나님 만나는 길, 이 원죄 사단을 꺾는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들었냐? 아, 저 예수님 믿으면 내 문제 잘 해결되고 내가 잘 살 수 있는 거고 내가 복을 받는 거구나.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이렇게 착각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뭐가 잘 안 되죠. 뭐야, 예수님 믿었는데 뭐 예수님 이거 하나님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 깨달았죠. 착각을 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부터 바꿔주셨어요. 오셔가지고 다 잘못 알고 있으니까 마음이 가난한 게 복이다. 다 하나하나 다 바꿔주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반대로 얘기했어요. 아니 예수님, 잘 돼야죠. 잘 돼야 복이 있는 거죠. 왜 안 되는데 복이 있다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 너희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다면 그건 복이다. 그럼 그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알겠죠? 하나님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내가 몸이 아파요. 하나님 왜 저 몸이 아파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으면 그건 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아파야 돼요? 그 소리가 아니라 내가 그 아픔을 통해 예수님 믿었다. 그럼 복이라고 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잘못 알았어요. 기도를 무조건 나한테 필요한 거 주세요, 이걸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이 유대인들이. 그것도 또 바꿔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33절에. 기도도 착각하고 있어. 기도는 하나님 함께 하는 거 확인하고 누리는 거야. 생각하는 거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기도가 아니라, 그거는 이미 말 안 해도 다 줄 거야. 그러니까 그거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 복음을 누리고 계속 생각하고 그게 나한테 진짜 행복해지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복음을 그렇게 잘못 누렸어요. 잘못 생각했어요. 자, 그리고 유대인들이 또 뭘 잘못 알았냐면 잘못된 전통.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다 알았거든요. 다 알았는데 말씀을 어떻게 붙잡았냐면, 자, 보세요. 안식일, 주일이잖아요. 안식일 날, 주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10계명에 나와 있어요.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일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일하지 마라. 왜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다른 거 하지 말고. 그게 10계명에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무 일도 하지 마. 그 안에는 하나님께 집중해, 이렇게 들어있죠. 그러면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일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 일을 하지 말라고 했구나, 안식일에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을 진짜 안 하고 이걸 잘 지킬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한 거예요. 완전히 잘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그렇게 했냐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지, 성경에. 그런 규정을 유대인들이 39개를 만들었어. 일하지 않는 그런 작은 규정들, 성경에 없는 것까지. 10계명이 그냥 일하지 말라고만 했는데 그런 작은, 주일날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요것도 하면 안 되고, 왜냐, 일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런 규정을 자기들이 39개를 또 추가로 만들었어요. 잘 지키려고 한 거겠죠, 나름대로.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의도랑은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세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어요. 38년 된 병 걸린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쳤어요, 안식일에. 근데 보세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병 고침 받은 사람한테, 이제 너 다 나섰으니까 네가 그 깔고 있던 자리, 뭐 이제 자리 같은 걸 깔고 거기 누워 있었겠죠. 몸이 아프니까. 너 이제 건강하잖아. 그러니까 그 네가 깔고 있던 자리 들고 일어나서 가. 그래서 그 병 고침 받은 사람이 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나서 갔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가지고 너 왜 네가 그 깔고 앉던 거 들고 옮겼어?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 하나님 말씀에. 근데 어느 정도로 그 법이 있냐면, 목사님 찾아보니까 이렇게 자리를 깔고 있잖아요. 유대인의 그런 조항 중에 만든 것 중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유모차 있잖아요. 유모차에 아기가 타고 있는데 아기가 타고 있는 유모차를 움직이면 괜찮아요. 그건 사람이 타고 있는 유모차니까. 유대인의 그거는 돼요. 근데 유모차만 옮긴다, 그러면 여기 걸려요. 안식일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했으니까 물건을 들어서 옮기는 것도 금지시켰어요.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그 사람한테. 너가 그 깔고 누워 있던 거 이제 들고 가.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들고 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건을 들고 옮긴 거니까 여기 걸려요, 안 걸려요? 유대인의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 너 왜 안식일인데 네 그 깔고 있던 거 들고 옮겼어? 이거 옮기지 않는 우리 않는 게 이거 법이잖아. 그거 누가 이거 들고 오라고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아 이렇게 말해요. 처음에 예수님이라고 안 하고 제 병을 고쳐주신 사람이 이걸 들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군데? 그러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하고 이 유대인들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 같아요, 여러분? 자, 이 유대인에게 절기와 전통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였어요. 왜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의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붙잡으라고 주신 건데 이 사람들이 이걸 지키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잘 지켜야 돼. 이걸 잘 지켜야 돼.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걸 잘 지켜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걸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38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병 걸렸다가 병이 고침받았어요. 그러면 기뻐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멀쩡하게 일어서서 가는데. 근데 그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병 고침 받은 게 지금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왜 너 그 깔고 누웠던 거 잡고 일어났어? 이거 누가 그렇게 파라고 했어?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는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구원이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이 복음이 우리한테 구원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지켜 이렇게 주신 게 아니고 너 안 지키면 큰일 나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잘 붙잡고 구원받고 네가 살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메시지를 하나 주세요. 자, 요한복음 5장 17절에 막 예수님한테 유대인들이 당신 성경 모르냐? 십계명에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저 병 고침 받은 사람한테 자리 들고 일어나라고 가라고 했냐? 당신 그 법 알잖아. 왜 이렇게 말했어? 하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에 딱 한마디 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안식일에도 주일에도 성령께서는 계속 말씀 주시고 치유하시고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도 사람을 살렸다. 그거 했다. 일한 게 아니라 너네가 말하는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나는 사람을 살리는 걸 했다. 하나님이 하신 걸 했다. 그렇게 딱 얘기하니까 끝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따 선생님들하고도 한번 포럼해 보세요. 이 내용 가지고 유대인들의 문제, 이 복음 가지고 자꾸 말씀을 착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데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이걸 못 하게 돼요. 자, 그리고 교회의 문제.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이 계속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복음과 전통을 가지고 교회에서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이에요. 로마 백부장이라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이걸 또 문제 삼는 거예요. 저 이방인한테 왜 갔냐 너? 이방인한테.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그거에 관심 없어요. 이방인들하고는 상대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9절에 여기에서도 또 말해요. 성경에 보니까 이 유대인의 법을 또 지켰다. 구원을 받았어도 유대인의 법도 잘 지켜야 된다. 잘 지키면 좋죠. 근데 못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막 못 받고 이 복음을 못 전하고 이 교회 안에서 그걸 가지고 싸우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계속 이걸로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다.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다. 이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뭐 목사님이 사실 이거 가지고 얘기해도 할 얘기가 많지만 오늘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뭐예요? 복음. 유대인들이 사실은 뭐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라 딱 한 가지를 놓쳐서 착각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고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 붙잡고 다른 사람 살리라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뭐 복잡한 게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서 내가 살았고 죄와 저주 원래는 해결할 길 없었는데 해결해 주셨고 사단의 일을 꺾으셨고 그럼 내가 살아난 거잖아요. 구원받은 거잖아요. 내가 살고 다른 사람 살리면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하루에 한 번 복음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이 뭘까? 하루에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뭐 여러 번 하면 더 좋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복음이. 또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돕고 살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하루에 한번 생각해 보고 해보세요. 제일 간단한 건 뭐냐? 그 축복의 말 해주는 거. 친구한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거 뭐 큰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게 아,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 그 말은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야, 나처럼 참 네 멋있게 생겼다. 말하는 거예요. 그 축복해주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고민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걸 놓친 거예요. 말씀을 막 많이 봤는데 이거 막 열심히 보다가 나를 살리질 못한 거예요. 사람을 살리질 못한 거예요. 맞잖아요.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잔소리 막 많이 하는데 목사님이 예배 여러분들 막 드리고 막 어떤 친구들 예배 때 떠들고 이러면 막 끝나고 불러서 막 잔소리도 하고 이러잖아요. 왜냐면 예배 집중해야 되니까. 안타깝잖아. 일주일에 한 번인데. 목사님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잔소리를. 근데 만약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오늘은 누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지 보고 끝나면은 진짜 불러가지고 내가 엄청 뭐라 해야겠다. 일주일 내내 그 생각만 한다. 토요일날 밤새 내일 누가 예배를 못 드리나 한번 봐야겠다. 진짜 계속 두리번거려. 막 계속 그거 쳐다봐. 목사님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목사님 죽어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죽어. 막 뭐라 하고 막 그걸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거 하나 놓친 거예요. 사람 살리는 데 관심이 없었어요. 병 걸린 사람이 고침받았는데 같이 좋아해야 되는데 저 왜 자리 들고 가? 그 작은 그 얘기가 그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걸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친구들이 너 교회 다니냐 그럼 뭐라고 해요? 학교에서? 교회 다닌다 하죠? 나 교회 안 다니는데 이래요?
그런 친구 없죠? 뭐 그걸 숨기고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 하죠? 그럼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다면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을 살리고 친구를 살리고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 렘넌트들이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날마다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포럼 주제 보여주세요. 자, 첫 번째는 복음이 뭔지 한번 포럼해 보세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우리 봤죠? 찾아보면서 이 내용 가지고 포럼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뭘 하는 곳인가요? 교회는 이렇게 유대인처럼 막 틀린 사람 뭐라 하고 이런 곳인가요? 아니에요. 교회는 살리는 곳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포럼해 보세요. 이 유대인들의 문제, 뭘 잘못 깨달았는지. 그래서 우리 유대인도 살려야 됩니다. 맞죠? 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 사람들이 지금 세계를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중에 저는 유대인들까지도 살리는 렘넌트들 나오길 바랍니다. 유대인들 살리려면 여러분들부터 이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하는 그런 여정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우리 암송 구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게 하시고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절대적인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리고 주변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